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삼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고 또 시간이 되면은 마지막 한 일의 사건 진행에 대해서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하자면 종말론에 관하여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본 지금 현재의 종말론에 대한 공부, 연구, 발표, 설교 이런 것에 대하여서 느낀 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종말론에 대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말하고 있지만은 주의할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배제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종말론을 지식적으로 알고 지식적으로 말하는 것은 나도 또 남도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 안에서 이것을 보고 주님이 오심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주님 자신을 사랑하고 그럼으로써 먼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성령 받았고 거듭난 사람이 주님의 오심에 관하여 연구하고 발표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관하여 말한다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곧 오실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건 뭐냐? 신부가 신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심을 정말로 사모하며 단장을 마치고 그제나 오늘이나 곧 언제나 오실까 하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열어주세요. 뭐를? 주님이 오시는 길을 분명하게 밝혀 보여주세요. 원수를 이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지식적으로 주님의 오심에 관하여 종말론에 관하여 말한 것을 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 말씀, 그런 설교, 종말론에 관한 가르침으로는 사람을 정말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휴거시킬 수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지식으로 하지 않기를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먼저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역할. 여러 번 반복할수록 좋아요. 자꾸 반복해야 돼요. 그래도 보면 여러분 안에 분명히 점점 밝아지는 종말에 관하여서 지식이 있게 돼요. 이건 산지식이에요. 빛을 보고 밝아져야 돼요. 머리로 지식적으로 외우려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우리의 최후의 가장 큰 원수이므로 그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적그리스도가 곧 나타날 텐데 그를 이길 수 있는 영역을 가지고 지혜와 권세, 영적 파워를 가지고 그를 충분히 이겨야 하고 또 앞으로 많은 부흥이 있을 테니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합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큰 군대가 되어 원수들을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적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들이 오늘 계시록 13장을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13장 1, 2절 읽었고 이번 주에는 뭐예요? 13장 4, 5절을 읽었어요. 적그리스도에 관하여서 13장 1절로 10절까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상세하게 짐승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가까웠으므로 우리는 이 때를 감지해야 됩니다. 아,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 영 안에서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호, 이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때를 준비하는 긴장된 영이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 출현이 가까웠다. 이거를 알 때 종말론 연구가 더 진지하게 돼요. 준비 작업을 시작해야 돼,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도록 지금 환경이, 세계 정세가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모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필히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 있도록 세계 정세가 그렇게 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됐구나. 적그리스도는 조금 있으면 이제 등장합니다. 출현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 2절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짐승이 등장한다.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에서 짐승이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어요. 우리 지난주 했죠. 적그리스도 이름 여러 가지 했죠. 짐승, 넷째 짐승이 짐승도. 다니엘서 7장에 의해서.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 우리가 다시 본다면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 그랬어요. 질문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뭡니까? 정치이면서 또 하나 바다는 지중해예요. 틀림없이 지중해 북쪽에서 유럽이죠. 적그리스도는 출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지중해면서 바다는 정치계다. 그럼 반대로 계시록 13장 11절에는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 이거 땅이야 또 이번에는. 성경은요. 문자 그대로 해석도 해야 되지만은 어떤 때는 뭘로 해석해요?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정치계에서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그 다음에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종교계에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둘이 합작이 되어 큰 성 바벨론을 이루어 주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데려가는데 마침내 이들은 주님의 지상 재림임 때 붙잡혀 불못으로 들어가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复活되어 천년 왕국과 세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게 실감이 나야 돼. 실감. 그 다음 이 짐승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짐승은 성경에서 신구약을 우리들이 관주로 자세히 봐야 되죠. 예를 들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짐승 그러면요 성구 사전을 갖다 놓고 성경에 있는 짐승을 다 찾아야 돼. 그 대신 제사 지낼 때 짐승 이런 거 찾는 거 아니고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짐승을 성경에서 다 찾아야 돼요. 그래서 신구약에서 이 짐승이라는 단어, 적그리스도와 관련된 짐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난 찾아봤어요. 30몇 번 나오더라고. 그 중에서 한 장 안에서 제일 많이 짐승이라는 단어를 표현한 것이 계시록 13장이야.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짐승 계속. 이거 뭐냐? 적그리스도가 짐승이야. 근데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 그래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너희들이 여기 대처해. 왜? 내가 사랑하는 신부들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들에게 지혜를 주노라. 미리 말하노라. 대비하라. 승리하라. 내가 너희를 맞이하리라. 그러나 관심 없는 자들은 이 다 성경에 적어놔도 몰라. 읽고도 깨닫지 못해.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관심을 갖고 깊이 연구할 수 있게 그리고 사람들을 깨우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주님 주시는 직분을 감당하고 실제로 휴거되어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것 어떤 축복이에요. 세상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금산제창교회는 큰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흔들리지 않는 99%가 아니라 100% 확실한 주님 주시는 마지막 때의 사명이에요. 철저히 알아야 돼요. 주님에 관하여서 우리 말씀을 많이 듣고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우리 원수 적그리스도에 관해서도 굉장히 깊이 밝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계속 말씀하시죠. 슬쩍 한번 하고 뭐 큰 정보만 가지고 넘어가지 않잖아. 아주 깊이 너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세히 꿰뚫어 보리라. 너를 철저하게 알고 네가 나타날 때 철저히 승리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셨어요. 지식을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짐승이라고 불리우는데 다니엘서 7장 19절 20절 보면요. 넷째 짐승이야. 이게 또 짐승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짐승도 네 마리가 있습니다. 사자, 곰, 표범, 무서운 짐승. 근데 무서운 짐승 요놈은 세상에 없는 짐승이야. 요거는 철로 되어 있어. 아주 무지막지한 놈이야. 그러니까 짐승이지. 넷째 짐승인데 넷째 짐승은 다니엘서에서 사실은 넷째 나라야. 넷째 나라와 넷째 짐승, 적그리스도 다 같은 거야. 왜 같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하면은 다니엘서의 넷째 짐승 보니까 7물에 10뿔이야. 근데 갑자기 계시록에 왔는데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이 또 7물에 10뿔이야. 그래서 여러분 관조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그냥 몇 번 안 읽고 대강 읽고 하다만 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서 읽다가 막 한참 있다가 계시록 13장에 왔는데 짐승이 있는데 7물에 10뿔이야. 뭐 옛날 그 읽은 거 다 잊어버렸어. 연관이 안 되는 거야. 이 관주 연결이 안 되니까 성경 연구가 안 되는 거야. 짐승에 대해서 우리가 원수에 대해서 깊이 알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은 여기 있어 저기 있어. 그래서 내가 퍼즐 이야기했잖아. 여기저기서 완벽하게 말씀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가운데 축복을 받으면 그 퍼즐 그림들을 짜맞출 수 있는 은혜, 축복, 지혜를 주셔요. 안목을 주셔요. 할렐루야. 근데 봐. 다니엘서 7장에 4마리 짐승 중에 네 번째 짐승 있죠? 7물에 10뿔 아니야. 근데 갑자기 아까 뭐라 그랬어 내가? 계시록 13장에 왔더니 짐승이 또 7물에 10뿔이야. 이야, 이거 성경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7물에 10뿔이 딴 데 가면 또 있어. 자, 찾아봅시다. 계시록 12장으로 가볼게요. 7물에 10뿔이 또 나와. 짐승 말고 다른 놈이야.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랬어. 짐승도 아니고 넷째 나라도 아니고 용이 나왔어. 붉은 빛 용. 그런데 계시록 17장 가면 큰 엄녀가 붉은 빛 짐승을 또 타고 나오는데 그것도 7물에 10뿔이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관주를 가지고 이걸 꿰뚫어 볼 수 있는 열심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질문합니다. 지금 읽은 계시록 12장 3절에 7물에 10뿔 달린 놈의 이름이 뭐야? 붉은 용이잖아. 용은 다른 말로 뭐야? 사단 마귀잖아. 여러분 마귀도 7물에 10뿔이고 적그리스도도 7물에 10뿔이고 넷째 짐승 다니엘서 7장 넷째 나라 로마 제국도 7물에 10뿔이고 근데 전에 그랬잖아. 요놈들은 전부 하나라고.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와 하나고 큰 음녀 로마 캐토릭도 적그리스도와 하나이고 이게 마귀 집단이야 말하자면. 우리의 대원수야. 우리가 철천지 원수야.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알고 꿰뚫어보고 승리해야 돼.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적그리스도가 짐승이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이놈의 짐승이 머리가 7개나 달렸어. 야, 머리가 7개래. 그 다음에 뿔은 몇 개다? 10개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응? 7머리가 뭐야? 10뿔이 뭐야? 그럼 그 안에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하나하나 캐낼 수가 있어. 이게 숨어 있거든. 7머리를 통해서 숨어 있어. 10뿔을 통하여서 10뿔 안에 무슨 비밀이 들어있어. 이것을 해석을 하면은 적그리스도 정체가 드러나. 아, 이놈이구나. 이런 놈이구나. 들통 나는 거야, 우리한테. 적그리스도 비밀이. 우리는 그걸 캐내가지고, 아, 이놈은 어디서 어떻게 나타나는 놈이구나. 알아내야 돼요. 우리가 그놈의 정체를 알아낼수록 그놈은 우리를 두려워해요. 우리는 자신과 확신이 생겨요. 우리는 그놈을 손바닥 안에 놓고 볼 수 있어요. 대처할 수 있어요. 절대로 겁나지 않아요. 자, 10뿔은 뭔지 아시는 분? 내가 그랬죠. 성경이 풀게 하라. 사람이 풀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아니고 성경은요, 여기에 뭐가 있죠? 이게 뭘까? 그 딴 데 가면 해석이 나와. 주님은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또 자연 환경에 세상사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아주 쉬운 사건을 영적인 큰 비밀의 말씀으로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 10뿔이라는 것을 10뿔이 뭐야?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7머리 10뿔 그러면 그 7머리 10뿔이구나 이러면서 넘어가 버려. 야, 그 기왕을 놓치는 겁니다. 내가 전에도 말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무슨 말이 나오면은 거기다 캐션 마크를 붙일 줄 알아야 돼요. 7머리가 뭔데? 그런 질문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거 잘 아는 사람이야. 10뿔이 달다고. 10뿔이 뭐야? 캐션 마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이 뭐냐? 여러분, 자꾸 물어야 돼. 근데 10뿔은 해석을 해놨어. 계시록 17장이나 봐요. 17장 12절.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13장에 있는 10뿔을 17장에 가니까 또 설명하면서 10뿔은 10왕이다 이래놨어. 이제 10뿔은 10왕이라고 일단 써놔요. 그 다음에 왜 질문이 또 있으니까, 뭐요? 7머리는 뭡니까? 또 물어줘야 돼요. 그럼 7머리에 관하여서 계시록 17장에 또 있어.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나왔잖아 봐. 자, 성경이 성경을 푼다니까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7머리는 두 가지 뜻이 있어. 여자가 앉은 이때 여자는 로마 캐톨릭이에요. 7산이요. 로마 시를 말해. 로마 시도 7머리고 또 7왕도 7머리고 머리니까 왕이지. 그래서 결론은 7머리도 7왕이고 10뿔도 10왕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7머리에 10뿔. 근데 이 7머리는 사실은 왕은 왕인데 로마 제국의 7 황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로마 제국의 7 황제 중에 하나다. 그걸 지금 비밀리에 해석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적그리스도가 10뿔을 가지고 있대. 이거는 뭔가 하면은 앞으로 등장할, 지금으로 말하면 EU, 유럽연합 있죠. 유럽연합이 결국은 10개국으로 다시 재편성되는데 그 10뿔 중에서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열불을 달고, 뿔은 머리 있죠. 열불을 달고 일어나가지고 지가 새로 일어나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된다. 열불을 달고 일어났어, 적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열불이 모여서 재생 로마 제국이 되는데 그 중에 적그리스도는 열불에 속하잖아요. 그 열불 가운데서 솟아난 작은 불로서 갑자기 올라와 가장 큰 뿔이 되는데 열불을 장악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로 적그리스도는 올 것이다. 여러분, 이런 비밀을 모르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는 놈인지, 뭐 하는 놈인지, 신분이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하나 자꾸 말씀해주고 계시잖아. 우리는 지난주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의 10가지 요점에 관해서 그거 보면 비밀이 다 들어있는 거야.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누가 로마 캐토릭이 적그리스도예요 이래. 그 거짓 선지자는 미국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래. 얼마나 엉터리예요 세상에. 성도들이 뭐가 됩니까? 대혼란이 일어나지. 그래서 종말론 하는데 주의할 점이 뭐냐? 정말 내가 본 거, 기도해서 깨달은 거. 누가 말한 거 그거 그냥 앵무새같이 따라하고 확신도 없이 근거도 없이 막 말하는 거 있죠. 그거 사람 죽이는 겁니다. 누가 종말론을 설교를 하는데 내가 딱 보니까 이건 성경적이다. 성경을 찾아가면서 또 기도해서 내 느낌, 이것만으로 말하는 거다. 그러면 그것을 이제 정립해 나가야 되는데 이 기초가 없고 종말론에 관한 진지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걸 다 주스담아. 이거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고 막 짓거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성도들을 잡는 거야. 사람 잡는 거야. 열불은 열왕이다. 근데 열불은 아직 안 나타난 뿔이에요. 그래 장차 유럽에서 10개국이 일어나는데 그 10개국의 지도자들을 성경에서는 열뿔이라 그랬어. 그 열뿔 중에서 다시 말해요. 적그리스도는 작은 뿔로 일어나서 그 열뿔을 다 장악하는 거예요. 처음엔 3뿔 장악하다가 나머지 7뿔도 장악해서 재생 로마 제국의 모든 권세를 잡고 나중엔 세계 전체의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뿔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7뿔은 뭐라 그랬죠? 7왕이라. 자, 이것은 여러분 다시 이제 혼란스러울까봐 비교할게요. 10뿔은 아직 안 나타났고 앞으로 이후에서 나타날 10지도자들이에요. 7뿔은 6개는 나타났는데 하나는 아직 안 나타났어. 적그리스도는 아직 안 나타났어. 7뿔이죠. 7머리죠. 7머리는 로마의 7황제를 말하는데 6황제까지는 나타났는데 7번째 황제가 안 나타났어. 그게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10뿔은 앞으로 나타날 것이고 7뿔은 6개는 나타났고 적그리스도가 하나가 아직 안 나타났고 여기서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적그리스도에 지금 출현하고 있거든.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30년 전으로 해서 나타나는데 10뿔을 달고 올라올 것이다. 그 다음에 7번째 로마 황제로서 그런 신분으로 올라올 것이다. 지중해 북쪽에서 나타날 것이다. 유대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자일 것이다. 30세에 등장할 것이다. 비상한 놈이다, 이놈. 보통 놈이 아니다. 아주 비상한 놈이다. 사람으로 나타나지만은 사단 자신이다. 마귀. 호락호락한 놈이 아니야. 아주 놀라운 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놈을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 놈을 겁내지 않고 그 놈은 우리를 거벌려요.
그놈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또 우리 안에 예수께서 계시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기게 하시니까 그놈은 우리를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현실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주도하게 돼 있어요. 그놈이 나타나면 온 세상이 전부 다 바뀌어. 그냥 얼마나 새 시대가 되는지 이 지구상이 다 바뀌어. 전부 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놈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같이 돼. 하나님같이 돼. 또 역사상 최고의 영웅으로 대접받아. 이놈은 가짜지만은 실제로 이 땅에 지상천국을 이루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우리 기독교인들 외에 일반 사람들 있죠. 굶는 사람이 없어. 가난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일시적인 가짜 지상평화 시대를 만든다. 적그리스도는. 속임수다. 왜? 구원받지 못한 연약한 영혼들을 미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작전하는 거야. 참, 성경 읽어보면 적그리스도가 머리도 좋구나, 이놈이. 사람이 돈이라 그러면 엄청 약하잖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먹는 게 해결 안 되면 사람이 약해지잖아. 그래서 또 아주 가난하고 헐벗고 그러면 사람이 죄짓기가 쉽잖아. 근데 먹는 걸 생활을 꽉 잡아버리면요, 앵간한 영혼들은 항복하게 돼 있어. 그래서 돈을 없애는 거야. 돈을 없애고 이거 적그리스도 표 안 받으면 매매가 안 돼. 넌 그대로 앉아 굶어 죽는 거야. 그 대신에 표 받으면 그냥 공급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지상 천국을 이루는 사상 최대 복지를 실현하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말하자면 사람들을 꼬여는 거야. 낚싯줄, 낚싯밥. 그놈이 나타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다 보고요. 벌써 다 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흔하게 보고 있어야 돼요. 지난주 말했죠. 적그리스도는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거. 현실이 지금 다가왔어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직전이잖아. 나는 계산을 한번 해봤어. 인간 역사가 6,000년이에요. 그 6,000년 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면 30년밖에 안 남았어. 그럼 몇 분의 1이야 도대체? 6,000년이면 1년밖에 안 남았으면 6,000분의 1이잖아. 그럼 10년밖에 안 남았으면 600분의 1이잖아. 그럼 30년 남았으면 200분의 1이야. 그럼 200분의 1은 100분의 1이면은 1%잖아. 그 0.5%야, 지금. 이 전체 인류 역사의 99.5%는 다 지나가고 0.5%가 남았어. 이해가요? 간단하게 계산해서 그래. 조금 틀릴 수도 있지, 내가. 그래서 이게 시계 반늘로 말하면 나는 뭐, 이거 한 시간이 60분이잖아. 59분 됐나? 아니더라고. 59분 아니야. 59분 한 50초 지나간 것 같아. 느낌. 다 끝나가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직전에 시대에 와 있다는 실감이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긴장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아요.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 오심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 실패하는 거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기다리지 않아요. 그 미련한 처녀에도 못 들어가요. 우리는요, 눈이 막 불이 팍팍 나야 돼요. 왜? 마지막 때가 돼가 지금 큰 전쟁을 앞두고 있거든. 그래서 영적 무장이 아주 강력해야 돼요. 모든 환경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환경으로 막 몰고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적그리스도 아니라도 다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성경을 통해서 봐. 이거 마지막 때 되면 이렇잖아. 다 보여주시는 거야. 아, 지금 돌아가는 게요. 정신없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자, 이거 정말 마지막 때구나. 왜? 한두 가지 상황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마지막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어요.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뭐냐? 생활에 열심히 해야 돼. 온전히 구원받아놔야 돼.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 가족을 긍휼히 여기사 다 구원받게 하소서. 주님 오심을 믿습니다.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고 슬기로운 처녀가 되게 주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눈을 열어 때를 알게 하시고 주님 마지막 때 주신 사명도 감당하게 하소서. 내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자꾸 기도해야 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세계 정세를 볼 때마다 뭔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안목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를 앞서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돈, 향락, 명예 이런 거 있죠. 육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빠진 거야. 돈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명예 그냥 노는 데 즐기는 거 있죠. 육적인 거 아주 자극적인 거 있죠. 지옥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입으로 말고 정말 내 영 안에서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오실 때를 대비해서 철저하게 기도하고 준비해야 돼요. 우리들에게 더 큰 사명을 맡겨주실지도 몰라요. 우리는 작은 것 같죠? 그러나 큰 일을 맡기실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보다 더 큰 일을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실 수도 있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정말 이름 없는 어부였어. 매일 그냥 고기 잡아가지고 겨우 먹고 살았어. 그러나 수만 명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종이 됐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됐어.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주의 큰 종들이 왕족이나 귀족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역시. 그 중에서 주님이 왜냐는지 은혜 주셔가지고 구원하시고 쓰시는 거야. 그런데 그걸 알아야 돼. 아, 주님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주님께서 직분 주셔서 은사 달란트를 주셔서 주를 위하여 할 일이 있다. 내 직분을 알고 이 직분을 감당하고 나갈 때 지혜 주시게 돼 있어요. 은혜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앞으로 계속 봄으로써 무장을 완전히 해서 100% 승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리하고 마칩니다. 적그리스도는 곧 온다. 내가 그렇게 말했죠. 30년 전에서 올 것이다. 그건 내 느낌이에요. 오기 전에 특별한 징조가 반드시 있고 적그리스도가 온다. 그건 뭐 여러 번 배웠어요. 여러 가지 징조가 있고 적그리스도가 딱 나타나. 적그리스도는 재생 로마 제국이 일어나면은 그 중에서 황제로 나타날 것이다. 10개국을 장악할 것이다.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는 나타나면은
주역이 돼. 주도자가 돼. 혼자 그냥 다 해더라. 그래서 아주 세상적으로 봐서는 아주 중요한 놈이야. 우리의 최대의 적이에요. 한마디 하면요, 기가 막힌 말을 해. 상상도 못하는 말을 해. 비상한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놀라운 업적을 남겨. 아주 이 세상을요, 아주 지상 천국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놓는다니까.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복지를 실현한다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영웅이요 구세주가 돼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은 7년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아슬아슬하냐 이거지. 적그리스도 출현하고 나면은 전 3년 반 1260일 말하셨어요. 다니엘서 9장에서도 일의 절반이라고 하셨어요. 1260일이야. 그 다음에 후반부 후 3년 반도 42달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어요. 그거 딱 붙이면은요 2520일이야.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세상 끝이려는 2520일이에요. 그동안 이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완전히 주도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죠. 우리 평생에 아주 최고, 최대, 최후의 마지막 시험이야. 시험거리가 돼요. 지금은 그냥 신앙생활을 그냥 하죠.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우리 자신이 드러나. 확실히 우리는 누군가 판정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무장을 잘 해놔야 돼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반드시 우리는 표를 안 받고 그럴 때 제가 이렇게 그러지만은 옳게 구원 못 받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이 거기 가서 엎드려야 돼. 표를 받아야 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에서와 같이. 그래서 지옥 가는 거야. 확실히 구원받고 거듭나고 무장해 놓은 상태에서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고 슬기로운 처녀로 휴거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